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5절입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12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안준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으로 인하여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 신자들, 이게 대표적으로 그 사도들이 당시 권세자들과 그 첫 번째 충돌을 가집니다. 저들의 질문을 여러분 조심해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건 당연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디 나가서 길을 넓히고 길을 고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무슨 여기 같으면 송파구청장 이름은 갖고 가야 되죠. 그렇죠? 행정 관리 체제에 어쨌든 책임자의 명령이 있거나 또 그럴 만한 신분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자신이 그 신분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 직위에 있는 자의 명령을 갖고 갔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맞습니다. 이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자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9절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재미있는 건 왜 여기 이름이 등장하느냐 이겁니다. 뒤에 가면 물론 그 11절에 가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하는 게 나옵니다마는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중요한 초점입니다. 끝도 그렇게 납니다. 12절 마지막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게 이름이에요. 물론 이름이라 그러면 그 당사자를 가르치는 뜻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여기서는 어떤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사건으로 가보십시다. 여기 출애굽 사건에서 바로 오늘 사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일과 똑같은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건으로 비교해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갖는 뜻이 좀 더 분명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봅시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우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부른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당장 이렇게 묻습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 자신이 자신에게 반문한 거지만 내용은 얼마나 똑같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당시의 권세자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으면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것과 모세가 지금 내가 누구 관대 갑니까? 라고 가는 것은 흡사한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이유와 신분과 능력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이겁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니까 네 이름으로도 여기 나오죠. 무슨 권세로 했느냐? 네 이름으로 왔느냐? 모세도 여기 똑같이 물어요. 내가 누구 관대 가며 누구 이름으로 왔다고 해야 됩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갑니다. 자, 이제 되게 재밌어지죠. 바로 앞에 가서 서자 모세가 한 말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와서 한 말, 나의 하나님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 라고 하자 바로가 어떻게 했죠?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그 다음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6장, 출애굽기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직 여러분은 재밌지 않겠지만 저는 벌써 재밌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귀신도 쫓겨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일어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갖는 신앙에 어떠면서 가장 신나는 부분이고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 강한 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안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 모세에게 어떤 기적까지 일으켰냐면 지팽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품에 손을 넣었다 꺼냈더니 문둥병이 발하고 하는 기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바로 앞에 서자 바로가 더 살기등등하고 더 크게 항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옛날보다 더 압제했다고요. 벽돌을 구워하는데 구워와야 되는데 짚을 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네가 와서 우리가 더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기대를 갖지 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것으로 바로가 거꾸로지고 우리가 가야 하는, 우리가 뚫고 지나가는 세상이 그냥 절을 하고 모여서서 박수를 치고 이럴 거라고 기대를 하지 말라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 앞에 서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가 아니고 나기 때문이며 이 역사의 진행이 바로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는데 내가 너희를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것 같이 그 신음하던 자리에서 꺼내기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래서 모세가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해결되리라라는 차원에서 보냄을 받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출애굽 사건에서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지금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이 싸움이 똑같이 그런 것이다 이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부적적인 효과나 주술적 효과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귀신이 쫓겨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안진뱅이도 일어납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의미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우선 이름이라고 강조된 것을 이제 추적해 들어가면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내가 이 백성을 꺼낼 것이고 너희 선조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보낸다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라는 얘기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꺼내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는 의미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면 적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주술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름부터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장. 그저 빨리 끝나고 도망갈 생각들을 하셔가지고 마음에 그저 말씀을 들을 준비가 없어요. 감동할 마음도 없고, 안 하고 가면 틀림없이 타이어가 빵꾸 날 것 같아서 온 거죠 지금. 오늘은 길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2시 전엔 안 끝날 거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구세주예요. 정말 구세주.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는 자라고요. 그럼 그 이름을 누가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이름을 누가 그렇게 지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러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대기만 하면 상대방이 도망을 가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이 무엇이냐가 가장 잘 묻어있는 표현으로 이름인 것이라고요. 몰라도 좀 아는 척 좀 해주실래요? 누가복음 1장으로 가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냐에 대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그 예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의 은혜와 긍휼을 따라서 이 일을 하실 거라 이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종 메시아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다는 것이 이 모든 내용으로서 제일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갖다 붙이는 것은 어떤 우리가 요구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끄떡도 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옛날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권세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지금 세상이 그러는 것처럼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서 거기에 싸울 수 있는 것은, 무모해 보이는 우리의 신앙의 전투를 하는 것은 결국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 일을 하시겠다 그러고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야, 넌 뭘 믿고 와서 까부냐? 그러면 내가 쭈글쭈글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차카 차파 타파를 하면 넌 수리수리 뭐죠? 뭐 하여튼 수리수리 마술이라면 너는 넘어진다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보십시다.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잘해야 돼요. 이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여러분이 오늘 가장 좋은 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대기만 하면 꼼짝을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꼭 좋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러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그럼 나와요. 왜 이름이죠? 거기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앞세워서 그런 뜻으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증명서, 행정명령서에 찍혀있는 관인 같은 것이겠죠. 그러나 여기엔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간 뜻이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중에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어떤 기적을 행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죠? 기도지요, 기도. 모든 기도를 뭘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시면 대표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갖다 붙이면 그게 어떤 주술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만 붙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을 가지고 모든 것이 된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은 성경이 이름을 특별히 강조하는 데는 다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가시면 이것과 전혀 다른 기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9절에 의하면 뭘로만 되어 있냐면 두 사람의 합심이 기도응답의 조건으로 되어 있고 21절에는 이제 내 이름으로예요. 두는 어떤 의미에서 평행법적입니다. 평행법이라는 건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말과 두 사람이 합심했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어떻게 같은 뜻이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에는 어떤 뜻이냐면 나는 아버지와 뜻이 같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구할 때는 나와 뜻이 같은 것이 되고 나와 뜻이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기도를 할 때는 그건 언제나 응답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다시 돌아가셔서 아까 읽은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이름을 주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내 이름을 주기 위해서 무슨 얘기부터 이야기를 진행시켜 오시느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는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고, 뜻이 같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은 죽었다 깨도 합심하는 적이 없다 이겁니다. 죄인은 어떤 경우에도 합심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합심할 때는 딱 하나, 언제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을 때만 합심이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합심해서라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부합된 것을 의미한다고요.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합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각각이 다 신이거든요. 자기가 주인이고 상대방은 언제나 자기 신하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싸운다고요. 예수를 믿고 주 안에 들어와 제대로 신앙적인 깊이를 가져야 드디어 합심이 됩니다.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걸 다른 말로는 아까 마태복음 18장 19절이 뭐라 그랬죠? 18절에 그랬어요? 봐야죠 또. 마태복음 18장 19절 합심하여 구하라가 20절에 와서는 뭐가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세 사람의 합심은 나오지 않죠. 앞엔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이라는 조건이 없고, 그러니까 19절에 있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라는 말과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맞으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갖다 붙이는 것은, 지금 이 병자가 어떻게 나았느냐라고 너희가 묻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노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았느니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름으로는 아버지의 뜻으로 나았느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나았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구원을 베풀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회개하라 부르시고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기에 나도 여기 서 있다라는 뜻이라고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왔느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드디어 시작하셨고 이제 진행하고 계시며,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요, 우리가 먼저 그 열매를 얻은 자요, 그 일이 우리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라 여기 병자도 낫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뜻이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만 붙여놓으면 가서 돈 주고 부적 사다가, 어디 넣죠? 부적 사다가? 넣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디 베개 속에 넣는다고 할텐가요? 뭐 문지방에 붙이든가 하는 식으로 안심을 하고 있는가 몰라요. 그 싸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종종 어떤 시험을 받느냐면, 왜 예수를 믿었는데 골리앗이 안 넘어지냐 이거예요. 그토록 많이 갖다가 바쳤는데 왜 입장권 하나 안 나오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 가서 망신당하고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은 계속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방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은 계속될 것이요, 그 일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아는 자요, 그 길에 선 자요, 그 약속이 실천되는 것을 나와 이웃 속에서 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 감히 성령이 충만하여 서는 것입니다. 아까 그 요한복음 15장 그 문제도 보세요. 거기도 기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가 어떻게 전개되어 있느냐면 13절,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아는 차원에 서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6장도 가보세요. 23절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이런 중개를 해주겠다는 뜻 정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구하고 아버지를 밝히 알고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의 뜻에 맞는 기도를 직접 아버지께 드릴 수 있게 된다고요. 내가 주님께 얘기하면 주님이 그 말을 받아서 기회를 봐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구가 아니라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버지를 밝히 알게 될 것이요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며 어떻게 하시며 지금 무슨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너희가 다 밝히 알게 될 것이요 그날에 너희가 기도하고 다 응답받을 거라 이거예요.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입장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4장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지금 댕댕거리고 있지만 강물은 흐르고 있다. 경부선은 달린다 이거예요. 뭐가 지져도 멍멍이는 지져도 경부선은 달린다. 그 유명한 속담을 아시죠? 요한계시록 23장 2절에 나와 있는 속담 아세요? 너희가 지금 모르고 이러고 있다. 너희가 역사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 너희는 모른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아니면 가서 꼬꾸라져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시행하시고 이미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이렇게 넓게 벌써 열매를 만드셨다. 이것이 사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 앞에 감히 서게 하는 무기요. 그들 신앙이 담대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놀기도 하고 천국도 가는 길은 없나? 이거죠. 어떻게 그런 양다리를 겹치는 방법은 없나? 그래서 여기 끝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시기로 했기 때문에 세상에 살 때는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살고 죽어서는 또 천국에서 잘난 척 대접받고 그건 없어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거기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저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며 우리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편하게 살고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풀어나가는 것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는 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가 우리를 흑암에서 꺼내며 죄에서 꺼내며 하나님은 알고 의와 거룩과 성결로 부르시고 있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쾌락을 따르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는 또 천국 가는 법으로는 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구원이 시도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젠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싸우셔야 할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 자리를 놓치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자리에 가고 가롯 유다같이 가고 사도들을 핍박했던 대제사장이 되고 그들의 문중이 되고 그때 서기관과 관원들이 됩니다. 잠깐이면 그 길로 빠지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주를 만날지도 모르고 물론 죽은 다음에 만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만 그러나 짧습니다. 이번에 좀 아프고 몸이 아주 좀 확 갔어요. 눈도 나빠지고.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40을 싹 넘었죠. 그때 한 번 간대요. 그때 한 번 간대요. 50 넘으면 또 한 번 간대요. 마음은 아직도 13살인데 어느 날 문득 추석을 맞이하고 보니까 싹 가신 겁니다. 옛날에 맸던 빨간 넥타이가 어울리지가 않고 옛날에 입었던 청바지가 어울리지가 않는 나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죠? 붙잡고 발버둥 치고 거울 들여다보고 2시간씩 잔주름 사이에 뭐 밀어넣어서 뺑뺑하게 만들지 마시고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는 한 참 신자로서는 불행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것이 늘 여러분의 삶에 동원되고 확인되고 그것이 이용돼야 하는 길에서 벗어나 있지 않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그것이 생각할 필요가 없고 도입될 필요가 없고 쓸 필요가 없는 자리에 가 있어 이미 진 겁니다. 그렇죠?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시고 신자의 행복과 특권들을 누리는 자리로 돌이키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권리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치지 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금 펼치고 있는 빛과 진리와 생명과 영원한 나라의 소문들과 그 능력들과 그것을 시행하시는 열심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흑암한 곳에 다시 들어가 더러운 데서 처절한 데서 눈 감고 죄를 먹고 마시는 자리에는 누워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이키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 깨어 있으며 경건을 연습하며 주를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들로 여기 주 앞에 부른 심령들을 채우시고 갈급게 하시고 주를 만나기까지 쉬지 않도록 그 영혼을 찔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